반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축복만 하라. 다 같이 시작. 반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축복만 하라. 부임하고 초창기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재정이 부족하면 나누어서 채웠습니다. 연말이나 부흥회 때 헌금들을 제가 직접 분담하여 헌신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 2층 편백나무 공사할 때는 저와 유장로님, 당회원들이 한 달 생활비를 서로 헌금하기로 하고 은행 가서 첫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대출금 2,5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상환을 하고 지금도 그 돈을 못 갖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헌신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년 동안 비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비전을 선포하는 순간 그 재정의 짐을 담임 목사와 직분자가 그대로 져야 함을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당회원들도 어떤 그 비전에 걸맞는 선포, 그 비전에 걸맞는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금껏 저희 교회는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제가 비전을 매년 매 순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당회가 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당회는 기쁨으로 결정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헌신하게 될 때 축복해 주십시오.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놀랍게 우리 당에는 이 헌신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와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지요. 선포하면, 주보에 광고가 나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헌신자들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 원리는 단순합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전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주회종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비전을 때마다 시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헌신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의 역할은 짐을 떠안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정을 막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고 축복해 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요나 선지자, 자기 뜻,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아버렸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쉬운 말로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꼴은 못 보겠다.
저놈들이 사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더더욱 감정적인 민족이라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앞서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나는 하기 싫다, 저 일은 안 된다라고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태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해야 되는 것은 옳으나 내가 하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일단 기분이 나빠.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그러므로 반대. 이런 적은 없으시냐고. 좋은 일인데 내가 손해를 봤어. 그래서 반대. 이런 경우는 없으시냐고.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영어를 못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직분자들이 짐 때문에 눌려 있어요. 재정의 짐, 사역의 짐, 인력 부족의 짐. 그래서 점점 새로운 비전 이야기를 꺼낼 때 불편해합니다. 그만 좀 합시다 목사님. 그만 좀 합시다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 가정도 이 일을 싫어합니다. 사모님이 담임 목사 부인이 막습니다. 그만 좀 해 여보. 어떤 일을 결정하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부목사들도, 저도 부목사 시절을 지나봤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 어디가 세미나 듣고 오라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내 일 될 것 같다. 돌아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우리 교회 안 맞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것처럼 오늘 또 교회의 한복판을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내 계산기를 들고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부인들이요, 그렇게 남편 발목을 잡은 적은 없으신가요? 직분자는 계산만 열심히 해서 부족합니다의 증명서를 리더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대로 교회 비전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의논 안 했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오히려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선포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어떤 비전이 선포되면 와, 또 헌신자가 세워지겠구나, 이 교회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하면 고맙네, 감사하네,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번에 그 일을 해주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좋네요,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교회는 누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화장실 들어 끌고 간다 그러네. 인간이 해라, 가만히 있어라.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이 터지기가 무섭게 헌신 헌금을 드려버리는데 끌고 간다 그래.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 무명시로 해주세요, 내가 했단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비전 선포가 중단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지요. 예산에 갇히고 감정에 갇혀서 비전 선포가 멈추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세상이 보는 대로 주식회사 같고, 세상이 보는 대로 동네 계모임 같고, 세상이 보는 대로 일반 종교 집단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황제를 향하여 황제가 주는 그 금잔을 들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굵은 베옷 입고 회개해라. 음료와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배기 싫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두 증인이 죽었다네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쫌생이 같은 인생들이, 남 돕자고 할 때는 지갑 한 번 안 열었던 인생들이 이때는 서로 지갑을 열어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했다고 안 합니까?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두 증인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광주 청사교회 역사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가 꿈틀대는 것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회하는데 노예에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비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교회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본부가 교회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년마다 비전을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동네를 향하여 우리 동네가 국제도시가 됩니다. 이 동네가 세계 중심이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형통케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지역 경제는 살아납니다. 비즈니스 선교 현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부흥 미션입니다. 이제는 K문화 선교 열방의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 한국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계속 비전을 선포했더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람들, 헌신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째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내 주변에는 어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신이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비전을 선포할 때 당신 집안의 며느리도 사이도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술 벌리면 맨날 아파트 값이 없었고, 맨날 내 돈이 있고 없고, 맨날 누구를 죽여버리고 살려버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만 할 때 여러분 집안에 사이가 들어와도 썩을 놈이 들어옵니다. 내 딸은 괜찮은데 어째 사이가 이런 놈이 들어왔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딸이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비전을 선포할 때 사이도 비전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 딸이 새벽의 인간이 새벽형 인간이 될 때 사이도 새벽 인간을 만나는 거지. 밤마다 나이트 클럽을 헤매는 딸인데 어떻게 사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는 이런 것이 들어왔을까요? 어째 우리 집 며느리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당신 아들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차원을. 직분자는 짐을 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직분자에게 모든 짐을 다 맡기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더 이상 재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질 수 없으니 우리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을 못해야 됩니까? 비전을 막아서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보니까요, 감정이 있더라고요. 삐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면 되겠습니까? 직분자를 추가로 세우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에 먼저 우리 기존의 직분자들과 양육사들이, 교회 직원들이 후보를 추천합니다. 장로 3명에서 5명, 안수집사 권사는 감동되는 대로 숫자 제한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직분자가 못하니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는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 결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제는 더 큰 비전, 사명의 계승을 위해서 믿음의 후계자를, 사역의 후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의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존의 직분자들이 감정으로 이 문제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 직분자에 관한 자격 요건을 말할 때 기존의 직분자를 돌려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비전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난 도중의 역사를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내부조차도 끝났다, 망했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까지 16년 동안 올 1년도 벌써 다 갔네요.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멋지게 합시다. 교회가 비전 선포가 중단되는 순간 동네 개모임 된다니까요. 아저씨들이 모여서 족구나 하고 개나 잡아먹고 닭이나 잡아먹고 그렇게 그냥 친교 모임하다 식도락 클럽으로 끝난다니까요. 가정교회 모임도 왜 우리끼리 밥 먹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느 순간 식도락 클럽 취급받으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자녀 교육시키려고 목회합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목사의 아들, 딸들을 미워합니다. 저 새끼는 밥도 많이 처먹고. 목사 아들이 차량 운행하다가 교회 차를 때려 박았어. 쌍욕을 퍼붓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썼다나. 이러면서 막 미워합니다. 목사가 기껏해 교인들의 헌금, 자식들을 키운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모든 것이 미운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육체의 편안함과 비전 선포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60 넘어가면 일 못한다. 비전 선포가 안 이루어진다. 현실 유지하기 바쁘다. 이때부터 60살 넘으면요, 교인들이 목사가 뭔 말도 잘 안 웃어요. 이게 복수야. 싫다는 사인의 표현이. 뭐래도 깔깔깔깔 웃었던 교회가 60이 넘어지면 목사가 뭔 말해도 잘 안 웃는다니까. 진짜 웃긴 말인데 잘 안 웃어. 왜냐?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비전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껏해야 밥벌어 먹고 사니까. 밥벌어 먹고 살려면 여러분 절대 비즈니스 선교사, 교육 선교사 하면 안 되잖아. 위대한 비전을 붙잡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 서 있든지 간에요,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양육사가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총무님들 반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축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지금이 캠프 갈 때입니까?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까? 어떤 가정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양육사님, 우리 가정교회가 이번에 교회 그냥 한 기투기 감당해버립시다 할 때 지금 그럴 때입니까? 해비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교회 시험 듭니다. 이런 소리 총무가 하지 말고, 어떤 양육사가 믿음의 비전을 선포하면 총무가 뭐 하자고요? 기쁨으로 결정하고. 아멘. 양육사님 기다렸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축복해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선포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돼요. 어떤 집은요, 술 때문에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어떤 집은 돈 얘기하면 흥분해버리고, 어떤 집은 여자 얘기하면 흥분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될 때 이걸 양육사가 깰 필요가 있습니다. 돈도 나는 가정교회일수록요, 헌신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버려야 돼요. 돈 얘기하면 시험 든다 해가지고 입을 다물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잘라버려, 아킬레스건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버리면 가정교회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 총무가 할 일이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아들, 딸이 뭔가 헌신을 결단했어. 소원을 말했어. 부모님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 새끼야, 그게 쉬운 일인 줄 입 다물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결정하고 뭐라고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를 만나고 오더니 뭐라고 수근수근 목사를 만나고 오더니 결정을 하고, 목사님 이거 하기로 했네. 부인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나는 부인들을 다 존중해 드리고, 남편들이 부인 보면 경기하는 집이 있어. 이 집은 내가 다 부인한테 다 보고를 해드려. 내가 부인을 무시하지 않고 다 보고해드리고, 권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권사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내가 협조 공문도 보내드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정을 부인이 왜 함부로 틀어버리냔 말이야. 그것 때문에 끝난 거야. 반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축복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입이 안 돌아가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웠잖아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대언자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밥할 일이 생겼어요. 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밥을 하니 많이, 자기들이 한다 그러더니 큰소리 뻥뻥 치더니 나중에 은근히 너한테 뭔가를 책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 비전을 선포할 때 그 모임이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 밥을 하겠냐 하지만은 항상 선포하고 나면 헌신자가 생겨납니다. 목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는 게 직분자야. 이게 헌신의 기회를 일본으로 차지한 사람이 직분자야. 그런데 헌신을 못할 수 있어. 그때 어떻게? 기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를 쓰겠다니 감사입니다. 우리 양육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교회를 쓰겠다니 감사입니다. 결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비전 선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직분자가 4대 직분자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 더 큰 비전이 통일 한국 시대에 걸맞는 비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직분자 세우겠다는 비전 선포했으니 여러분은 반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주라, 축복해주라, 축복해주라. 여러분들이 추천합니다. 당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에 내놓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보통 98%, 막 99%, 90% 이상 지지를 받습니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구나. 당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구원해왔던 것처럼 더 큰 비전이 선포되는 교회이기를 원한다. 교회가 비전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계속 비전을 선포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탄 마귀가 시기질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북한이 좋아하는 군인, 그 군인 맞습니까? 대문 열어줄 놈이네요. 북한이 긴장하고 미워하는 그 군인이 진짜 우리나라 군인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당회원들, 직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4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통일 한국 시대 비전을 선포하는 강력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